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에 지나기까지 우리 뭐합니까?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새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새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대적인 배경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지 주전 700년경이니까 여러분, 주전 700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 주전 700년경이면 아직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39장까지는 징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이니까 이때에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랬죠.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주전 722년경에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때 북쪽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고 호세 왕이었나요? 왕이었고 남쪽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참에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가 몰려 나갔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남쪽 유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아서 결국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충성 헌신했던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이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애걸구걸해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가 됐으니까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그런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어때요? 그 남쪽 유다가 결국 서서히 이 국은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잠깐 이렇게 회복되긴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주전 586년경에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때 상황을 미리 예언하면서 주셨던 말씀. 근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는 얘기죠. 그런 메시지인데, 자,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면 14절 말씀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다라는 얘기죠. 구속자. 그러니까 너희의 구속자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정말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하실 정도까지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셨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우리가 묵상했던 어떻습니까? 저 요단강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분이 어떻다? 너희의 구속자다. 구속자라는 건 뭡니까? 너희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하여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의 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구속자시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쪽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결국 어떻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는가? 그들을 17절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 오히려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구속이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건진받을 때의 상황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죠?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요셉이 총률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우대를 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다 잊어버릴 정도까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는 늘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학대하고 그래서 종으로 삼게 되죠. 그러니까 종으로 삼게 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400여 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포자기할 만도 하고 그저 체념할 만도 하고 그런 세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이면 우리는 강산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0년도 아니라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체념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그래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셔요?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부터 구속을 해요? 저 바벨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고 있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짐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한 장 이렇게 넘겨서 우리 7절도 우리 볼 수 있어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 가지 동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이걸 원어로 말하면 바라의 하나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빚으신 만드신 하나님. 첫째,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뭐 했어요? 창조하셨다라는,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그를 내가 지었다. 이 지었다는 얘기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형태, 영어로 말하면 포메이션, 영어로 말하면 포메이션인데 이게 원어로 하면 야짜르라는 얘기인데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빚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따라서 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빚으셔서 그 다음에 어때요? 빚어서 우리를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 형상은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건 아싸라는 얘기인데 영어로 말하면 make.
형태를 만들어서 형태를 빚어서 뭔가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없는 상태에서 마치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이게 뭐라고? 이게 바라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때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해 가신가? 포메이션해 가는 겁니다. 빚어가는 겁니다. 빚어가신. 그런 마침내 어때요? 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세 가지 동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면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불신자들을 향하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때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쫓아오잖아요. 자,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다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되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결국 물이 합쳐져 가지고 수장을 당하고 말죠.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이처럼 이중성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구속하시게 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고요? 심판이 뒤따른다.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해서?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새벽에도 묵상해 보았는데요. 시편 46편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때로는 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저 바벨론 포로 같은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굉장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구원해 내셔서 어떻게 하는가? 막막하게 구원해 내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바닷길, 우리 해로라고 말하죠. 배들이 다니는데 아무 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공중에도 우리가 다 뻥 뚫려 있는 것 같지만 공중에도 어때요? 하늘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죠.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다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비행기에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길을 여실 수 있고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지름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물도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 같은 그 바다 같은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요단강과 같은 가장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항상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말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곳에 마른 땅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과거 일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그들이 비참했던 현실에 매여있지 말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좋지 않은 그런 추억,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방해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이죠. 일종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 일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2026년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여러분 2025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더욱더 앞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쳐 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까? 분명한 표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은 이처럼 생명길이요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이전 것을 우려먹지 않냐고, 이제 앞으로 이전 건 내가 뒤에 있던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늘의 비행기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알 수 없죠. 바다에 어떻게 길을 볼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어 해로가 있는 거고 하늘길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익히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광야같이 굳어있다면 그곳에도 다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새롭게 강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1월달 저 카렌더 주제가 기적이네. 기적. 할렐루야. 기적.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표처럼 하나님은 창조적인 기적을 이루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인 겁니다. 아니 끌려간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새롭게 그들을 뭘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우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새를 행하셔서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섭취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은 뭡니까? 살리는 강입니다. 살리는 물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씀 한 말씀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외웠던 회복시키고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한 해 동안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요, 이건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건기, 겨울에는 우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바짝 말랐던 그 광야에 보면은 비가 3, 4월에 다 내리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막 꽃들이 막 피어나게 돼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모습처럼 마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바싹 말라 삐뚤어진 그런 땅인데 그곳에 씨앗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이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거든요. 그 비가 다 내리면 광야가 쫙 꽃이 피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행하셨나라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내 광야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땅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결국 어때요? 나를 통하여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오늘도 빚어가시면서 만들어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